2023년 2월 12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으시고 또 새 소망으로 또한 새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소망함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시다. Oh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택해 온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많고 우리가 연약해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변케 되고 이 예배 자리가 또 우리의 삶이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그 영광과 존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중에 보여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심을, 그 높은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 땅에 선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 선포할 자들을 모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제목은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참 어려운 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이제 기록한 걸 쭉 이제 로마서를 쭉 보면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 굉장히 그 논술 형식으로 논문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게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골격, 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뭔가 이제 교리를 바로 세우고 또 교회 안에 뭐 질서와 무슨 이제 말씀의 질서와 기준을 바로 세울 때 항상 교회에서 많이 하는 설교가 이 로마서 강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이걸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말 조밀하게 잘 풀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한 번은 좀 연구해 봐야 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구성하는 그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죠. 이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그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로 구성하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런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국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젠 정말 마지막 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이 신약의 이 중요한 부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제 일제 식민 시대인데 그때 이후로 또 해방 직후 또 6.25 시대를 쭉 거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우상도 많고 또 병들어서 좀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이가 유아 사망률도 많아서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 신고를 뭐 몇 년 늦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뭔가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교리를 세우거나 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만나거나 그런 걸 연구하거나 그런 신학이 발전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그 체험 신앙,
개인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 신앙에 대해서 체험 중시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신앙이 많이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이 기복신앙, 그래서 복만 구하는 신앙, 또 기적만 구하는 신앙, 그렇게 비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비판할 수 없는 것이 각자 신앙의 그런 연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대적인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 서양인들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의 기독교 역사가 몇천 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독교 역사가 바로 성경의 기독교 역사랑 같이 되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들의 신앙, 신학, 철학이 바로 기독교 철학이죠. 또 문화도 기독교 문화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랑 삶의 방식이랑 생각하는 방식이랑 참 많이 달라요.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부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강에 비해서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으로 만나고 뭐 꿈으로 만나고 뭔가 병고침으로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해 비판할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봐도 사실 우리나라는 신학이 참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 뭐 우리 신학이 서방에서 영향받은 신학이지만 우리 자체 내 신학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해 가고 있고, 교단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또 성도들도 이제 또 신학의 수준도 높아졌고, 또 설교도 더 수준이 더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이 선교지에 계속 있다가 한국에 가보면 설교도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기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귀신이 쫓아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어요. 기적을 본 후에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짜 무식하고 몇 명 안 되는 그런 유목민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해서 히브리인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안 주셨죠. 율법을 안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10가지 재앙으로 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나오면서 곧장 보여주신 것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그런 스테이지마다 다르고 우리가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먼저 세워야 될 것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구약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다른 사람 집에, 친구 집에 방문하는 것은 뭐 예약 안 하고, 우리 언제 모이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놀다가 우리 집 가자 그러면 집에 가면 또 가족이 환영해주고 부모님이 환영해주고, 놀다가 좀 저녁 때 되면 식사 밥 먹고 가라 그러고 숟가락 하나만 얹지 그러고 같이 밥 먹고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친구 집에 가는 것도 미리 카톡으로 약속을 잡아놔야 돼요. 또 한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이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신방 가는 것도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된대요, 다. 왜냐면 한국 사회가 바빠지기도 하고 집에 거의 없고 부부가 다 일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있지만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똑똑 뚫고 찾아가면 굉장히 큰 신뢰래요. 그래서 항상 약속을 하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항상. 카톡 하다 보면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죠? 이유를 항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지 또 환영을 받고 그럽니다. 요즘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대가 우리가 더 성경을 이해하기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믿음을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우리가 동양적이지 않다, 정이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신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의문이죠.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요. 늘 퀘스천을 갖고 이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된다. 로마서가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가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7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뭐냐면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기준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다고 해요. 율법이 없었다면 이웃을 해치고 이웃 것을 빼앗고 또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준으로 사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말씀 3장 20절 오늘 읽었지만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다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시내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은 잠시 머물러 가는 장막과 같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킬 수준이 됩니까? 안 되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오랜 과정으로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화도 안 내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나야. 이게 믿는 거야. 이게 바로 의로운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게 나야 라는 걸 계속 증명해 보이셨어요. 계속 설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과정들이 뭐냐 하면 이 선지자들의 글을 빌려서 계속해서 이 죄 아래서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득해가는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가르치시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에요. 계속 가르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열린 무덤이요, 계속해서 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입쌌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있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즉 얘기하는 니네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고 네가 뭘 하든지 죄야. 다 너는 좀 악독한 죄야.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너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부패와 타락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그게 바로 너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경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온유하라, 뭐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참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자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불편해요. 참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읽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소설 같은 건 많이 볼 수 있어도 소설 보듯이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읽혀지지 않아요. 5장 읽는 것도 힘들고 1장 읽는 것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작정하고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자극하고 있는 것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라는 것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읽어보면 다 그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타락상, 종말론적 역사가 율법의 기준으로는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온유한 자도 될 수 없고 선한 자도 될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자임을 계속 성경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읽는 게 참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말씀 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율법이 가진 굉장히 순기능을 하는 역할입니다. 순기능을 하는 역할. 그래서 인간의 이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지. 이게 인간의 철학적인 오래된 질문이에요. 몇 천을 이어간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만족이 없고 뭘 하든지 간에 다 실수고 죄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역사적으로 종교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해보고, 또 철학이라는 것도 해보고, 또 남의 땅 정복도 해보고, 남의 것 빼앗기도 해보고, 또 온갖 쾌락으로도 한번 살아보고, 별거 모든 걸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으로도 내가 영원히 살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우주로 한번 나가볼까? 우주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뭐 시도해보고, 계속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내린 것이 없습니다. 이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봅시다. 다시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의라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한 의. 히브리인들에게 이 한 의라는 얘기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면 단어적으로 righteousness, 영어로 또 정의, 공의,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 자다크라는 말인데, 단순히 옳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하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든 시도와 결말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샬롬, 평화. 이 샬롬이라는 얘기도 그냥 잘 살고 있어, 뭐 잘 지내니, 뭐 평화롭게 사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이 인류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확한 위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녀. 근데 탕자의 비유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보면 이 인류 전체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탕자가 이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얼마나 또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자기 몫을 갖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유다 그러면서 한 일들이 뭐냐면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다 탕진해 버려요. 그래서 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거의 이제 생명을 연명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웰컴하는 거죠. 이 과정이 전 인류의 그런 과정, 이 에피소드를 다루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에 대해서 이 안에서 참 자유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엔 너무 한계가 많다고 생각해요. 제약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죠?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무제한인 겁니다. 무제한인 것이고 또 이게 제한이 많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단의 속임이에요. 이 무제한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딱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서 있는 게 이 탕자 비유가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왔다 갔다 하시고 다 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가지고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 한계죠. 요만큼만 쓸 수 있는 한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별들을 봐라.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게 하리라. 계속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약속하지 않아요? 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또 히브리 노예로 이집트에 살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계속 기적으로 보여주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나라를 세우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지금 봐봐. 한 명, 몇 명 가족이 지금 수백만 명이 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루어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가 오리라.
왜냐하면 율법으로 계속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지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즉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이루려고 어떤 방식으로 너희가 죄를 극복하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모든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결케 되리라. 내가 임하면 이 가운데 걸어가면 이 말이라. 라는 이 제사 의식으로, 이 절기 의식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으로 교육시켜진 것이죠.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걸 완성하는 것이 누구죠? 메시아가 왔을 때 이것을 완성해 주리라는 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죠. 이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처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한 거고, 신약은 다시 오실 신랑에 대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구약의 놋뱀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니까 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각 장막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웁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겠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놋뱀만 보면 되는데, 놋뱀을 보면 되는데, 그걸 본 사람은 살아나는데 그걸 끝까지 보지 않고 아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놋뱀이 뭔데? 그게 뭔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영생. 이 율법의 완성, 영생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놋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그런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이 없고 그 안에 뭔가 해결책이 없는데 자꾸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만족함이 있습니까? 사람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무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타임 스케줄은 우리 모든 성도의 타임 스케줄은 뭐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약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구약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의식과 그런 절기의식을 통해서 포커스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면,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포커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 살고, 그 모든 조건이 바로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이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보면 열처녀 득불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열처녀 등불 비유를 보면 두 종류의 신부가 있죠. 등불을 잘 준비해 놓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앉아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아직 기름도 잘 준비 안 해놓고 딴짓하는 그런 신부가 있죠. 이 태도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런 우리 신앙 자세를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태국에서 이제 라자다를 주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라자다 주문하다가 좀 사기를 몇 번 당해서, 라자다가 뭐냐면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 G마켓이나 아니면 쿠팡 같은 그런, 라자다가 글로벌 기업인데 그게 여기는 G마켓이나 쿠팡이 아니라 라자다라고 그 쇼핑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면, 인터넷 쇼핑몰 주문하면 이곳에 옵니다. 한국에는 그냥 미리 그 신용카드로 페이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죠. 또 CCTV도 여기저기 달려 있어서 그런 거 누가 훔쳐가는 일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이제 좀 20% 부족해요. 그래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좀 웬만한 물건은 제가 캐시 딜리버리라고 이제 후불제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체크해요. 이제 여기도 이제 배송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하면서 어디쯤 오늘 온대. 그러면 아침부터 이 폰을 딱 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면 전화가 오거든요. 여기 아파트 문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해요. 또 언제쯤 도착하겠으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항상 폰을 이제 진동이 아니라 알람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면은 그냥 이제 진동을 해놓고 놔두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걸 못 받으면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신랑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제가 청년 때 이제 친한 형님이 항상 금요 철회에 마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예쁘게 껴있다 그러면 와 예쁘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형님은 그러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그래요. 구름이 이렇게 껴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주. 예수님께서 오시려나 보다. 늘 이런 말을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늘 마음속에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좀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퀘스천이 다시 들었어요. 어떤 퀘스천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셨을까? 살아계신 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내가 따르는 신앙이 뭔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렇게 선교사로 사는 것이 맞나부터 시작해서 내 과거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상황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살아있는 분이 맞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천국이란 것이 있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철학책을 보기로 했어요. 또 철학에 관한 영상도 보기도 하고, 또 책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퀘스천을 갖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제가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다.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분이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분이고 정말 다시 오실 분이다.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와 같은 열처녀의 비유처럼 등잔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기다려지지 않겠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냐 하면, 의심하는 자세로 살면 예수님 오신다는 게 뭐 압니까?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산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심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자세가, 우리의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임테이블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걸
대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내가 전도하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는지 그 삶의 본보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로 기름을 채워 사는 그런 삶이에요. 이런 삶이 안 되면 기름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 영원한 삶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지금 이 시간 1년, 2년, 10년 이 시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영혼을 준비한 삶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에 신부로서 기름을 채운 등불로 준비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셨던 신약에 계속 나오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런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마다 묵상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2017년도에 그 매일경제에 나온 그런 기사 내용인데 이게 CNN에서 한국에 대해서 재밌는 자료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한국이 세계에서 1등하는 게 10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초고속 인터넷. 그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누구나 다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막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 빨리빨리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 인터넷 속도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이 자꾸 바뀌고 또 매년마다 인터넷 속도도 계속 높여가요. 그 두 번째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우리나라 국민의 한 90%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사용하는 게 120%가 넘는다고 해요. 즉 한 사람 앞에 두세 개 이상은 다 있다고 해요. 계속 소비 문화가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성형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K-팝, K-문화, K-컬처 하는데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성형을 우리나라 그 트렌드에 맞춰서 다 하는 그런 세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가보면 비슷비슷해요. 얼굴이 성형하는 분들은. 또 성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고 또 네 번째가 일중독인 사회입니다. 2012년도에 OECD 평균이 32시간인데 우리나라는 44.6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오래 안 하고 못하면 잘리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의 사람을 또 판단하기도 해요. 또 다섯 번째로 뭐 소개팅이 굉장히 소개팅 뭐 결혼 회사 뭐 그런 것이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매년마다 뭐 2,500개 결혼 회사가 있다고 해요. 결혼 뭐 중개 회사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또 인터넷으로도 소개팅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뭐냐면 프로게이머. 우리나라가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 프로게이머들이 뭐든지 하면 1등 한다고 해요. 또 일곱 번째로 항공승무원. 그 서비스가 항공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해요. 또 음주문화. 우리나라가 술을 뭐 러시아도 술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소주가 이 15년 연속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라고 해요. 이 2017년도 자료입니다. 이건. 또 아홉 번째로 여성의 골프 실력이 출중하고요. 상위 탑 100명 중에 38명이 한국 여성입니다. 또 마지막 열 번째로 화장품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남성 화장품의 전 세계 25%가
25%를 차지한다고. 전 세계 남성 화장품 매출의 25%가 한국에서 차지한다고 해요. 옛날에는 제가 화장품을 발라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작년에 겨울에 한국 들어갔을 때 막 피부가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남성 화장품이 이렇게 여기서 10가지 항목을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걷어내면 결코 이 좋은 주제들이 아닙니다. 뭐 이게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돈, 경제적 가치 딱 걷어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입니다. 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 10가지만 봐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더 예쁘게 보이고 더 많은 것을 또 계속 바꾸면서 사야 되고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많이 돈 벌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주체가 된다면 지금 사는 이 생애 짧은 이 생애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 돼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살아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이렇게 삶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면 내 죄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뎌져요. 그런 사람이 신랑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매몰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고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쁨과 또 트렌드에 따라가느라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바로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우리 삶의 기준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형질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 삶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를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끼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